주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샬롬, 그 평화가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곳곳에 여전히 전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곳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교회력 본문인 마태복음과 로마서 말씀, 지난 말씀하고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제자로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훌륭한 제자는 스승보다 더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 뒤에 바짝 쫓아가고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죄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이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본문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어 장사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이 문장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지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지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오인데요, 이게 바실레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왕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오는 왕 노릇한다, 통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 예전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라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너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주지 말고의 내주다와 하나님께 드려라의 드리다가 같은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파리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곁에 세워두다라는 뜻입니다.
곁에 세워두다, 바치다, 제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우리의 통치, 죄가 다스리는 것, 죄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노릇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너희가 누구 곁에 서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몸을 왕 곁에 두고 사용하는 무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닙니다. 죄가 붙들면 죄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너희 몸을 더 이상 죄 옆에 세워놓지 말아라. 죄가 너희 몸을 통치하도록,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제 너희 몸을 대신 하나님 곁에 세워두어라. 하나님께서 들고 사용하시도록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몸은 죄가 사용하도록 그대로 죄 곁에 방치되어 있었죠. 누군가가 나에게 눈을 흘기면 우리도 눈을 흘기고, 누군가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그 결과는 뻔했죠. 21절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죄의 곁에 두어 죄의 무기로 사용되었더니 결국 그 열매, 그 마지막은 사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예전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게 보니 그 길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한테 눈을 긴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눈을 기고, 그 사람 나 무시한다고 해서 똑같이 무시하고, 그 사람 내 욕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 사람 욕하다 보니 내 인생에 남은 것은 눈을 기고 무시하고 욕하며 살아가는 것뿐이 없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이제 더 이상 죄 곁에 방치된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려고 주님 곁에 설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착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공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기 바로 전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12절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로기조마이인데요. 이 단어가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회계 용어인데 계산하다, 장부에 기록하다,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살아있는 자임을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입니다. 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칠 수밖에 없죠. 오늘은 꾹 참았는데 내일 모레 급히 계속되는 반복되는 상황이 오면 참을 수 없더라는 거죠. 나를 계속 욕하는 저 사람 내가 가만히 봐야 돼?
내가 언제까지만 참아야 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가만히로 보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과 혈기가 어느 순간 올라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리고 참지 못해서 화를 확 내는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로기조마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마음속에서 막 들끓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청년이 오랫동안 피치 못하게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빚이 너무 커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빚 생각에 하루 종일 살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빚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빚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죠. 그리고 증서도 받아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빚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제 받은 증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몸에 밴 습관처럼 빚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빚 없는 사람처럼 열심히 연습하고 습관을 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받아준 그 빚 보증, 청산된 그 증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아, 맞다. 나는 빚 없는 사람이지. 나 빚 청산됐지. 그 사실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기조마이입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느낄 때마다 더 강하게, 그래 내가 열심히 제자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아, 맞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지. 아, 맞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지. 부족하지만 그렇게 다시 여기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래 난 더 이상 죄의 무기로 나를 내어놓을 수 없지. 주님 앞에 의의 무기로 나를 내어놓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 맞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지. 아, 맞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지. 조금 길어서 못 따라 하시는군요. 다 이해하셨죠? 사단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잘하라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에 푹 다시 한번 잠겨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요. 이 여김에서 비로소 드림이 나오고, 이 여김에서 나오는 드림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의 열매가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죠. 그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매죠. 그러하기에 거룩함의 열매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 이상 죄의 무기에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곁에 내어놓으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다시 한번 잠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 입, 손, 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아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질 때에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이상 세상의 시선으로 죄된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권면하셨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거나 힘이 세거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은 행색이 초라했죠. 여행할 돈은커녕 두 버릇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나그네처럼 보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 행색이 초라하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세상으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접하는 자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이름으로입니다.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가 계속 반복되죠. 이 이름으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이스 오노마인데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인정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서 알아보고서 선지자로 알아보고 영접한다는 뜻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인임을 알아보고 영접한다는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보고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냉수 한 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작은 실천보다 더 깊이 보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 물을 건넨 사람의 눈입니다. 누구로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로 보았길래 이 냉수 한 그릇을 주었느냐는 거죠.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보았다는 거죠. 그랬기에 냉수 한 그릇 건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왜요? 제자의 이름으로 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것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곧 하나님께 냉수 한 그릇을 준 것과 진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 매, 헬라어의 부정어 두 개를 연속으로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다른 사람 다 잊어도
나는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께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냉수 한 그릇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잔치를 벌여준 것도 아니고요. 값비싼 재산을 헌납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작은 섬김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세요. 단 그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 때문에 그 상을 줄 것이다,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한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면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죠.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인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인가? 금방 눈치채고 그에 맞는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눈을 요구하시죠.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외모가 어떠한가 보다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온 사람인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거죠. 누가 보낸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기쁘게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늘 찬송가 부르면서 어느 누구나 오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교인들을 평가하고요.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하는지 우리는 사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가족이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가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남편을 남편으로 보고 아내를 아내로 보고 자녀를 자녀로만 보죠. 그래서 쉽게 말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고 상처 주기 쉽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눈을 의의 병기에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 누구로부터 온 사람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 곁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한 말투가 달라집니다. 짜증 섞인 말 대신 축복의 말을 선택하게 되고 무심코 지나쳤던 자리에서 시원한 물 한 잔 건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못 본 척 지나갔던 그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인사하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졌어요.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죠. 나에게 편한 사람만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를 인정해 준 사람만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때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 신경을 계속 돋구는 사람, 내 마음을 힘겹게 하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곁엔 있지만 지금까지 무심하게 지나쳤던 그 사람,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 주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다시 바라보시고 교인들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에게 의의 병기로 드린 나의 눈으로, 주님께서 주신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서서 작은 것이지만 말 한마디, 냉수 한 그릇,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이미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더 이상 죄의 무게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의 몸을 기쁘게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로 우리의 눈을 내어드렸다면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약속하신 잃지 않는 그 상을 받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 죄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어드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